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앙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여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를 만나 줬습니다. 백성도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냥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백성이라고 못 들어가고 모세라고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갔냐? 두려워해서 못 들어갔고 뭐해서 못 들어갔고 두려워해서 못 들어갔고 또 하나는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중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영광 중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한없는 평강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요. 그리고 영광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청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간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도 다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라.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라. 모세에게는 지도자니까 계속 백성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스꾼 사님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금치 밭은 어떻게 키우고 애들은 어떻게 중보에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양을 누리세요. 그러려면요.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요. 기도의 순서를 잘 밟아서 가야 합니다. 예, 기도의 순서. 방언 기도 막 냅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서를 밟아가세요. 특별히 무엇을 중점으로 했냐? 용서해 주세요.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영광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응어리진 그 용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영광에 들어갑니다. 왜 그게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냐?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거든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거든. 피해자는 용서의 십자가를 통과.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복음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딪혀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들어가면 그 상처를 극복한 힘도 주시고 오히려 그 상처가 그의 사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 아우성이라는 그 구성애라는 분 아시죠?
부산의 일진부인병원 거기 조산 간호사였잖아요. 이분은 목사님 딸이에요. 교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나이가 들 때까지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거. 어머님, 사모님이 그 딸 때문에 그렇게 무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끊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구성애 씨가 자신의 삶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못에 목사 사모가 된 건 아니고, 여러분 사모가 되고 목사만 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겪어온 삶의 그 처지와 같이 10대 때 그냥 성적인 것에 노출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잖아요. 그게요, 아름다운 아이들의 성이라고 하는, 참 말도 참 잘하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요, 사명을 붙잡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죄 때문에 들어가든지 상처 때문에 들어가든지 인생에 무슨 짐을 지고 들어가든지 간에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통과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어서 자기 안에는 계속 미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독은 내가 마시면서 누구 죽길 바란다? 저 인간 죽기를 바래요. 독은 내가 뭐이 죽습니까? 저 인간이 뭐이 죽습니까? 독은 내가 뭐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심각한 거죠. 근데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깊이 나가면요, 자기를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극복해버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은총과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따라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그냥 얕은 은혜 속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상처가 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인생에 깊은 썬뿌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 영광 속에서 쑥 들어갈 때 그 하루 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때로는요, 오랫동안 기도가 쌓이면서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때로는요, 이 영광이요, 어떤 교회에 그냥 부어져 버려요. 그 교회에 확 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 사람들은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냥 병자가 오면요, 병이 막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쪼매와야 됩니까? 충만해야 됩니까? 충만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 컨디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컨디션이. 그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요, 집안 안에 남편이 좀 개구쟁이 같은 사람이어도 바깥에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영광 안에서 툭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난 이상하대. 집에만 들어오면 기침이 난대. 집에만 들어오면 하품이 왜 이래 나노? 방구가 왜 자꾸 이지노? 다 축사현상이에요. 때로는 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왜 졸린지 모르겠대. 텔레비전 보려고 하는데 왜 졸리노? 근데 시도 때 없이 자는 거 말고 훅 자고 나면요, 온몸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군가 거기에 영광을 쌓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에 왜 갑니까? 산에 옛날에 정말 좋은 기도원은요, 이 산이나 그 산이나 뭐 별산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를 처음 시작한 분이요.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를 한층 막 쌓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릎 꿇으면요. 기도줄이 쫙 잡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앞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막 영광이 막 임하는 거예요. 가끔씩 봉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임재를 많이 쌓아놓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있고요. 좀 적게 쌓아놓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어요. 적게 쌓아놓은 교회에서 사역하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찬양을 한 30분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쌓아야 돼. 임재를 쌓아야 돼. 또 뭐가 옵니다. 또. 그런데요. 그렇게 임재를 쌓아놓고 쌓은 그 자리에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주의 백성의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임재를 쌓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배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 속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쌓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영광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영혼 속에 임재가 막 쌓이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로 이제 재판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재판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 자리에 섰는데 이제는 백성에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너입니다. 지도자인 바로 너는 주의해라는 겁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마하지 말고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뭐하지 말고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뭐하지 말고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입법부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사법부가 하는 일이 달라요. 이 중에서 가장 독립되어 있어야 될 부서가 뭡니까?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입법부는 법을 세우는, 법을 만드는 부서예요. 그래서 일은 다 누가 하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사법부는 사법고시를 졌네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서 그 법을 집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돼. 입법부와 사법부로. 근데 보세요. 정치인들이라고 할 때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정치인이라고 하고 또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법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국민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인 거예요.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하고 사법부는요. 정무적인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여론 따라 판단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론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사법부는요. 사법부는 법을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무슨 국가입니까? 법치국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이 법이 엿가락처럼 오락가락 할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현대 국가인데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과 법적 판단을 하는 법조인이 따로 돼 있는데도 이 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 휘둘려 가지고 또는 국민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풍설을 마지 말고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 되지 말고 2절이 더 어려워요. 다수를 따라 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무엇을 따라 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안 하면 뭐 따라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법이에요. 뭐라고요? 법. 말씀은 너무 통괄적인 얘기예요. 법이라고. 율법이라고요. 지금까지 영광중에 가르쳐준 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내려온 그 법을 따라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 따라가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네게 준 양심과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라. 그리고 통치자는 여러분 이상합니다. 사람이 참 적이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인데 국회의원이나 뭐 높은 자리에 서는 순간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자가 있었고 정쟁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원수의 뭘 보거든?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 해라? 아이고 그놈 참 아이고 꽃이다. 이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일어납니다. 참 이상하죠. 법 없이 살 모세인데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해야 되고 그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자리 니만 차지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원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권면합니다. 원수가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되돌려줘라.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아이고 꽃이다 하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뭐하라고 합니까? 부려주고 이렇게 도와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휘두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데 주님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의 법 안에 뭐하라? 순종하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마지 말고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마지 말고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재판장에 섰는데 삼성의 이재용 씨구나. 삼성의 이재용 씨하고 오스코 사장님하고 송사가 붙었습니다.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법대로지.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 실령이 생겼습니다.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오스코 사장 아들하고 며느리 실령이 생겼습니다.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아이고 박수. 쉽지 않다니까. 근데 팔은 안으로 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그때도 법대로 하나 더 하면 양심.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과 법을 따라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세상 안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씨나 저걸 막 건드리면 삼성그룹이 막 흔들리면요.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예,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삼성을 왜 건드리노? 그런 여론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그럼 재판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예.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서초동과 광화문 나눠가지고 막 더 기세를 올립니다. 압박을 합니다. 법원을.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법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이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고 내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 장로님이 들어야 될 얘기네 보니까. 자, 그래서 8절 너는 뭘 받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뇌물 아무나 받습니까? 못에 좀 되면 받을 수 있는 위치 된다 안 된다?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절대 받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마게 하느니라. 걷게 하느니라.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마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는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 중에 너는 통치자다.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송사라든지 재판의 문제에 걸렸을 때는 정무적인 판단을 절대 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뭐하다?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누구한테 경고입니까? 너도 악인 될 수 있다. 모세도 뭐 할 수 있다? 악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렇고 영광 얘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온 세계를 만드셨고요. 온 땅에 편만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당집에도 계시고 절간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충만히 임하는 그 영광은 어떻게 오느냐? 간절한 기도에서 오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뭐라고요? 정결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한 자,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라. 거룩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너진 모습이 있으면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에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영광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거 풀립니다. 영광에 들어가면요, 가정의 이러저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인생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걸음걸음 이끄시는 확신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어요. 온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나라가 대응을 잘했잖아요.
지금 비교적 잘, 전 세계보다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잘했고 국민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젊은 친구 며칠서 요즘 난리쳐서 그렇지. 우리 애도 군에 가는데 그 군대도 드라이버 스루더라고요. 그 해군 교육대 앞에서 차를 안내하길래 쭉 가다 보니까 내리래요. 그러니까 내려가 우리 인사하고 야야 잘 가라 하는데 부모님은 내리지 마세요. 아만 싹 빼가지고요. 그냥 인사도 못하고 뭐하도 못하고 그냥 뒤로 뛰어가 버리고요. 이게 드라이브 스루가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희생도 감성하고요.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요. 나라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인생의 이수 저수 가지고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은 첫 번째 우리를 뭐 하시냐? 정결케 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정결케. 영적으로 완전히 셋업 시키세요.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다음은 술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뚫고 나갈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따라서 동굴을 뚫어서 터널로 만드십니다. 나는 동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뚫으면 뭡니까? 터널이잖아요. 그래서 동굴을 뚫어서 터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게 돌파예요. 때로는요, 이미 뚫려 있는 건데 내가 길을 못 찾고 있었으면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신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안 돼서도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길을 찾아가고 마스크 끼고 손 소독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누군가들은 이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코람데오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이 민족의 길을 열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놀라운 은총의 길을 잡아주는 위대한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모세에게 주님이 영광 중에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얕은 수들을 따쳐서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 속에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넉넉한 승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